오늘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입니다. 답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자. 또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약간 좀 다른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30절까지 쭉 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2장은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꿈까지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억지입니다. 억지. 꿈의 내용까지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박사들이나 술사들이나 지혜자들이 그것은 신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안 합니다. 너희들 내가 꿈 얘기하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자 할 것 아니냐, 해석을 할 텐데, 그러면 그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 해석이 진짜라면 꿈의 내용까지 맞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또 은으로, 동으로, 철로 된 그 금신상, 그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또 뭐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다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어른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드는데,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60규빗. 6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한 45cm 정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60규빗이면은 한 50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비는 6규빗, 3m. 상당히 큰 신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 그 관원들이 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여러 가지 악기를 불면 절하라는 거죠. 절하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왕의 지엄하신 명령에 거절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갈대아 사람은 본토 사람이거든요. 바벨론의 본토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그 후손들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고소하는 거죠. 고소 내용은 간단합니다.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 사람들이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끌어왔습니다.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도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인데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왜 다니엘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 바벨론 성에 아마 없었던 것 같다. 있었으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니까 당연히 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없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낙성식이니까 여러분 낙성식이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거지 뭐 계속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행히 낙성식에 다니엘이 없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굳이 신상에 경배하여 충성을 보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고위직에 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니엘은 최고위직, 왕 다음에 최고위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낙성식에 절을 할 때 높은 위치에 앉아가지고 절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다니엘이 거기에 서가지고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 직분 목록을 쭉 보면 다니엘의 그 직분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왕 다음에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직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다니엘이 거기 있긴 했지만 다니엘의 명성과 그 권위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갈대아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니엘이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까지 해가지고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그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한다? 그것은 좀 부담이 됐을 거다. 그래서 다니엘 이름이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뭐 성경에 명확한 답은 없으니까 뭐가 옳은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때는 다니엘이 먼저 찾아가 가지고 본인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죽을 위치에 있지만 친구들도 죽을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앞장서서 나서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니엘이 아예 등장을 하지 않아요. 아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부르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또 이 세 사람도 워낙 출중하고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그냥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기회를 주지요.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래서 기회를 한번 더 줍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주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16절, 17절, 18절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해놓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를 더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1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해서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친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작정을 했으니까.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딱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뭐 다시 심지어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작정한 부분이고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시겠지만, 살려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내용으로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렵습니다. 요즘도 아마 큰 기업체들도 돼지머리를 잡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입에다 꽂는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또 5만 원짜리 꽂아놓고 하든지 거기다가 절함으로 그 회사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또 그 앞에서 절하지 않고, 다 절하는데 사장님도 절하고 상무님도 절하고 다 절하는데 나 혼자 거기 절하지 않고 있다.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기회가 없지만,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일반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그럴 때 과연 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타협하겠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문화적인 하나의 행사일 뿐이야. 우리가 회사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잘 되자고 우리끼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행위지, 이게 무슨 우상 숭배냐, 절한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타협하겠지요.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예 뜻을 딱 정했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면은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주변에 좀 있었거든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학생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데 절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아들이 절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절 안 한다고 무지 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래도 끝까지 제사에서 절을 안 했어요. 너 절을 안 하면 집에서 내 쫓아버리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절을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들을 그렇다고 쫓아보냅니까? 죽입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아버지하고 타협을 했냐면 그 앞에서 절은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타협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본인은 절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앞에 서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신앙이,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가면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 둘씩 타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처음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절개, 또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잔뜩 났죠.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19절에 보니까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합니다. 7배를 더 뜨겁게. 그리고 나서 용사들,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세 사람을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워낙 뜨거우니까 옆에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던져넣는데, 그때에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마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옷도 하나도 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는 다니엘 앞에 이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2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또 28절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방향으로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25절 보면 3명을 거기다가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4사람의 모양이 있고, 그런데 그 넷째 모양은 뭐와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보이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을 또 여러 가지 주석집이나 이런 걸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부지불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 사역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해석을 취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약 시대만 계신 게 아니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도 이미 현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직접 표현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신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 사역을 선포하는 것으로,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본인을 표현할 때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계신 것이지요. 수학적인 개념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수학적 개념, 사람이 만들어 오는 수학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벳느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우리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믿음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본인들도 높였지만 심지어 이방 왕이,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은, 높임받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높임받도록 한 그 사람들을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 이 땅에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그것은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높이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높이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또는 테스트를 하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높이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테스트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하셨죠.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이면서도 또 시련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요셉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한 나라의 총리로,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다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또 그 결과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이런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